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을 단 한 명도 예외됨 없이 모든 영혼을 다 불러 모아 저의 인성이 끌어안고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 신적 질서와 진리를 모르고 또 이 사악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난 아버지의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서 자원한 그 봉사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섞은 그 누룩으로 섞은 제도와 전통을 수천 년 동안 아버지의 집에 다가온 착한 양들에게 가르쳐서 이젠 눈멀고 귀먹은 모두가 소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지킬 줄도 모르고 정의가 아닌 것에 울분을 토할 줄도 모르는 그런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나라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은 아버지께서 이 작디 작은 전 세계에서 아주 작은 국토에 자원 하나 넉넉하게 나지 않는 이 나라는 순전히 아버지의 축복과 은총으로 그리고 성경의 대원리의 기반이라는 시스템과 토대 아래서 건설된 그렇게 건국된 아버지의 뜻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아버지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올바르게 반영드리지 못했던 것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정말 진실된 나라의 마음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그 성심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랑을 다 채워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그리고 공산주의 어머니께서 네 마리의 붉은 용이라고 지칭하신 그 빨갱이 사회주의 세력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더 번성하고 더 번영과 더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여 지은 이 백성이 지은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그저 매일같이 매 현순간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의 그 질서와 그 아름다운 경계들과 그 고결하신 사랑과 그 엄격하신 완벽한 정의와 그리고 순결과 겸손, 기타 등등의 수많은 아름다운 가치를 유일무이하게 배울 수 있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어떤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 귀와 마음을 쫑긋 세우고 기대되는 갈망의 나라에서 아버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3월 5일 사순 제1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에스테르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에스테르 왕비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주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저의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주님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주님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는 그 훌륭한 여인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인 여인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를테면 사립다 여인의 정신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이 에스테르 왕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여인이었는지, 그리고 유디시라는 여인, 정의로 들끓었던, 그래서 웬만한 남자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앞장서서 수행했던 유디시라는 여인도 있었고, 그 밖에도 그 이방인 여인인데, 자신의 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 자녀들부터 먼저 고쳐줘야 된다. 개들한테 줄 빵이 없다 하니까 뭐라 하셨죠? 이방인 여인이 예, 주님 말이 다 맞으십니다. 옳으십니다. 근데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개도 그것은 좀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직한 나라에서 화답해서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너 같은 여인은 너 같은 여인의 믿음은 본 적이 없다. 너의 아이가 낳을 것이다. 이렇게 감탄하셨던 그런 훌륭한 여인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여인 중에 여왕이고 또 여왕이고 여왕이신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성모님. 이렇게 성모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독특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남성은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있듯이 창조 때로부터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성에게만 심겨주신 고유한 속성들이 있죠. 그 속성이 빛이 되게 해서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응답도 받고 화답도 받고 은총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이런 정신 세계를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고 엄청난 한평생 인생의 손실이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테르 왕비의 이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와 있지만 이 에스테르 왕비의 기도는 정말 매번 들을 때마다 참 훌륭한 여인이었다라고 감동에 마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의 나라가 어떤 나라에서 기도를 하였길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속국으로 완전히 그 나라 전체가 속국으로 팔려가서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있었는데요. 참 하느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아버지가 알파요 오메가이신 경륜가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탐복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이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왕비가 왕이 어떤 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순종과 겸손의 정신이 없고 점점 되바라지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저런 왕비는 폐위해야 된다. 막 이런 건의를 할 만큼. 그래서 결국은 전국 각처에 있는 모든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소집해서 이제 그 중에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그 새로운 왕비로 간택된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에스테르 왕비입니다. 에스테르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이제 저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속국이니까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하고 살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자신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관습을 절대 타협해서 버리지를 않잖아요. 이러니까 맨날 그 다스리는 왕이나 지도자 입장에선 눈에 가신 거죠. 나에게 개처럼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저것들은 맨날 자기네 것을 주장하는 아주 눈에 가신 것들. 이렇게 날서는 눈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감독관들이나 그 신하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싸그리 다 없애버린다. 이제 이런 것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저 에스테르라는 여인은 그 모르드게라는 삼촌 밑에서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그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삼촌도 굉장히 꼿꼿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테르 왕비를 찾아옵니다. 그 모르드게 삼촌이. 그래서 에스테르 왕비에게 하는 말이 우리 백성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러이러한 이제 완전히 이 나라에서 죽어 없어지는 이런 징벌이 우리에게 닥치게 생겼다.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닥치게 생겼다. 네가 이 나라의 왕비가 되었으니 너 혼자만 살아선 절대 안 된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 나라 국민과 백성을 위한 것이니까 절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가 왕비의 역할을 똑바로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굉장히 그 모르드게라는 삼촌도 강직하고 정의가 살아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넘치는 사람이라면 뭐 그깟 백성을 왜 생각하겠습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 너는 대단한 왕비야. 그리고 이 왕비의 그 친척이니까 얼마든지 자신도 여기에 빌붙어서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회주의자여 보신주의자였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정한 하느님의 그 정의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답게 이 국민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직언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에스테르 왕비가 그날부터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박한 옷으로 다 갈아입고 목욕제게하고 정신과 마음을 다 가지런하게 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는 가운데 이제 이런 단식 기도를 하는 바로 오늘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테르 왕비가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저 기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 아, 기도라는 것은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기도구나. 자, 그것은 왜 그러냐? 제가 며칠 전 복음에서 주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주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하는 어떤 원리가 내재되어 있길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그 정신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면 그때 여러분이 바쳐드리는 기도가 그때서야 하느님 아버지께서 즐겨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여러분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의 연장선상의 관점이에요. 오늘 에스테르 왕비가 바쳐드리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절절한 모든 기도는 기본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영혼의 정신세계가 이 영혼의 속성과 근성이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하다라는 거에 이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저 에스테르 왕비의 기도의 전문을 문재인 씨와 같은 정신세계인데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주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줄줄줄 읽는다 하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리 만무한 거죠. 전 장담하는데 100%안 이루어진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럼 똑같은 기도인데 어떤 사람이 바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어떤 사람이 바치는 기도는 백날, 천날, 만날, 1억 년을 바쳐도 왜 응답이 없을까? 그것은 순전히 이 두 사람이 사고하는 정신세계의 수준과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근성과 속성들 이것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에는 아버지는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르고 참되고 진실하다 여기시는 그곳에 응답을 하신다는 바로 이게 핵심이고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에스테르의 기도를 보면
누가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 이 에스테르 왕비의 절절한 모든 기도를 관통하는 가장 큰 원리의 나라가 뭐냐? 진정성에 있어요. 진정성. 진실된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 이 기도를 바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테르 왕비의 기도를 보면은 여기 후미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를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는지 몰라요. 마치 자기가 이런 일을 닥칠 거를 알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그 정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한데 무슨 말이냐면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이 사자는 누구냐?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이 간언 드리고 어떤 말을 할 건데 그때 말을 할 때 그 사자, 그 왕 앞에 나설 텐데 그때 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배하셔서 지혜와 슬기의 말을 그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셔서 그의 마음을 그 왕의 마음을 저희 백성에게 지금 저희라고 했죠. 저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꿔주셔서 그 적대자와 동조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이를 박박 깔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계략을 꾸며서 이 백성을 죽여버리려는 음모를 꾸몄던 자인데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이 에스테르기를 전문을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됐냐면 결말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가시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자기에게 복종하는데 생전가야 복종을 안 하고 머리를 구부리고 조아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싫은 거죠. 아, 저 백성은 맨날 뭐가 그렇게 잘나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 피집에 억압받는 백성 국민 주제에 저렇지? 저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늘 그런 의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하만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계략을 꾸며놨냐면 그 중에서도 가장 정의로 들끓어서 자기 눈에 가장 나는 사람이 이 에스테르 왕비의 삼촌인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저거를 언젠가는 내가 죽여서 저 목을 이 나무 막대기 끝에 대롱대롱 달아놔야지 해서 심지어 나무 막대를 다 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 정도로 계략을 다 짜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에스테르 왕비가 이렇게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철저하고 깨끗하게 회개와 뉘우침과 갈망의 기도로 다 하고 단식을 하고 이제 왕 앞에 가서 아버지께 뜻이 인도하신 대로 담아주시는 말을 잘 지혜와 슬기로 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그 나무 막대 있죠. 거기에 그 당사자인 그 악을 꾸며낸 하만 자신의 머리가 잘려서 거기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고 무서운 결말입니까? 17절의 말대로 됐잖아요. 그죠? 자신이 기도드린 그 17절의 말 그대로 너무 똑같이 이루어져서 소름이 끼칠 만큼이에요. 마치 보고 미리 그렇게 벌어질 일을 마치 자기가 예언자처럼 다 환시로 보고서 쓴 것과 같은 그런 섬세하고 디테일한 기도죠.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정신세계와 이 기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비법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테르 왕비의 기도를 볼게요.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주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있어요. 자, 어떤 거하고도 일맥상통하죠? 제가 주의 기도를 설명드릴 때 주의 기도의 전반부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이 완벽하고 올바르신데 이 세상을 못 다스리고 있습니다.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이 세상을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의 뜻 권리를 존중해 드리는 게 전반부의 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죠, 지금. 저의 주님, 저의 임금님. 주님, 저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그쵸? 맞죠? 저희의 임금님, 저희 백성의 임금이신 임금님이시여. 아버지의 권리를 철저히 인정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 자체가. 주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저에게, 저희 동포들에게. 아, 첫 줄부터가 벌써 정신의 자세가 달라요. 그쵸?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저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랑하올 아버지, 제가 산 희생제물처럼 온 백성의 목숨이 저의 두 어깨에 달려 있어요. 제가 산 희생제물처럼 저는 저를 그렇게 바칠 것이고 그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갈 건데, 그렇게 산 희생제물로 바쳐질 저, 그런데 의탁할 곳이라고는 아버지 한 분밖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저, 제가 산 희생제물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주님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를 너무 잘 알고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주인, 나의 전부, 우리 동족과 민족들의 임금, 주인이신 분, 유일무이하신 분. 이걸 다 먼저 인정해 드리잖아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온 저의 동족의 목숨을 양어깨에 짊어매고 죽을 희생제물처럼 바쳐질 마음의 각오를 하고 왕 앞에 간언하러 갑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은 이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이 몸이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고백드리고 아버지의 권리를 가장 먼저 인정해 드렸어요. 이래서 탁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주의 기도와도 너무나도 같은 관점의 나라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전반부, 넌 아버지의 권리를 먼저 인정해 드려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마땅히 지상을 다스리셔야 돼. 왜? 창조 주시니까. 창조하신 분이 다스리시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지. 그런데 한 번도 여태까지 못 다스리셨어, 온전하게. 그러니 어서 빨리 온전하게 아버지 뜻이 다스려 달라고, 다스려 주십사고, 너는 그걸 먼저 갈망하거라. 그게 너의 올바른 자세다. 이거예요, 주의 기도의 전반부가. 그쵸? 똑같은 정신 아닙니까? 자, 그리고 다음을 보니까 저는 날 때부터 저의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자식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 이런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가문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똑바로 잘 받은 거죠. 전승이 잘 된 거예요. 저 가정에서. 그러니까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집트라는 속국에서 10개의 기적과 표징을 통해 이 백성을 이끌어내셨는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는지, 이 모든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다 자식의 조상들을 통해서 배웠고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고백드리는 거죠.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주님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자, 정말 훌륭합니다. 저 정신세계와 저 속성이 정말 비치네요. 그러니까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주님 자신을 알리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저희를 보살펴 주시지 않고 구워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죽습니다. 딱 죽게 생겼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가 저의 백성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똑바로 된 산 희생제물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희망과 힘을 주세요.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유일무이한 아버지만이 왕이시라는 걸 또 인정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고난의 때 주님 자신을 알리소서.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저희를 구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이 말이죠. 주님이 이 이방인 전체주의의 이 제국인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의 아버지의 영광을 저희를 구해주심으로써 이 믿지 않는 이방 세력들까지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 깨닫도록 그 영광을 부디 드러내주세요. 이런 말이죠. 사자 앞에 나설 때 지금 17절 저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하느님과 평소에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 17절 24라고 표시된 저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에스테르 왕비가
평소에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엇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을 하려면 그 사람과 친밀도가 높고 굉장히 가깝고 절절한 사랑 관계여야만 그게 가능하지. 뭐 뜨문뜨문 생각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가끔 필요할 때만 보는 존재인데 그 존재에게 절절한 저런 마음의 내밀한 고백과 그런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에서의 자신의 심경을 말할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성탄 때나 한번 미사 가고 부활 때나 1년에 한번 미사 가는 이런 신자에게 이런 똑같은 전문의 기도를 을른다고 해서 그 기도가 절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한 것은 이것은 순전히 본질적인 나라의 내밀한 마음과 마음이 교감을 하는, 즉 정신세계와 정신세계가 교감을 하는 그 내면의 진실성과 진실성이 교감의 관계성을 갖는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것을 백날 읽는다고 해봤자 1년에 미사 2번이나 가고 그리고 맨날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 아버지께 저렇게 내밀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사실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뭐냐? 이 에스테르 왕비가 자신을 늘 이 백성을 위한 자신이 이 앞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제가 이 왕하고 잠자리를 좋아했거나 여기 와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한 번이라도 마음이 편했거나 이런 적이 없음을 아버지가 잘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까? 이 에스테르 왕비는 자기 백성, 자기가 물론 왕비로 간택돼서 이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됐지만 자기는 그 온 백성을 위한 마치 희생제물과 어린 양인 것처럼 이 왕비로 한평생 살아갔다는 걸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 훌륭한 정말 정신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 중에도 리더다. 이렇게 우리가 이 에스테르 왕비에 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17절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제가 설명드렸죠.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기도였으며 그걸 아버지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 정말 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자기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하만의 말에 그냥 자기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것 같았던 왕이 당장 그 하만을 죽여서 목을 매달라고 그 에스테르 왕비의 말을 듣더니 그렇게 해서 그 목이 잘려서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던 그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니까요. 이게 에스테르기에 나오는 진실이에요. 그럼 뭘까? 저 17절에 지금 24라고 쓰여있는 저 문장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완벽하게. 소름 끼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 뭐 보고 쓴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투시력이 있어서 이 왕비가 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걸 알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내밀한 교감과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평소에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을 정말 굳건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으며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 순도와 그 정도가 높았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실까. 여기에 놀라움과 탁월성이 있는 거죠. 주님 손으로 저를 구하시고 주님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자, 이 에스테르 왕비의 훌륭한 정신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주님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저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밑에 수많은 너의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이 다 달려 있다라고 삼촌이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에스테르 왕비가 리더요 지도자로서 훌륭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이 기도 전문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일단 전제가 자기 밑에 수많은 백성을 살려야 된다라는 어린 양과 같은 희생제물의 마음과 정신에서 지금 이 기도문을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님 손으로 아버지의 위대하신 손으로 저희 백성, 아버지에게 속한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는 외로운 저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같잖아요. 아닙니다. 자신이 희생양처럼 바쳐지는 마음으로 왕 앞에 간언 드리러 나갈 건데 그때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악을 무찌르실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인 거죠. 제 안에서 이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 말인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 마지막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냐?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밀하고 은밀한 마음의 그림자까지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까? 저는 평소에 아버지께 요만큼도 뭐 비밀이 있거나 아버지께 의탁하지 않은 게 있거나 아버지께 맡겨드리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항상 아버지께 맡겨드렸고 늘 신뢰 가운데 아버지와 그 하나 되기를 원했고 늘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믿으며 또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지도 여기서 느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늘 공유하면서 늘 속삭이는 늘 함께 사는 그런 관계성이니까 에스테르 왕비가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건 저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마음의 진실성이 하느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얼마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지 저한텐 아버지밖에 없고 저는 유일무이하게 아버지만을 믿는다는 것. 제가 평소에 얼마나 아버지하고 일치되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저는 이딴 왕비 같은 자리에 욕심 없습니다. 제가 희생제물로 이 백성을 위해서 여기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제 마음속에 이런 의지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멋있죠? 제가 오늘 이 에스테르 왕비의 이 지금 1독서 에스테르기 4장 17절을 대하면서 제가 한 분이 떠올랐어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신데요. 그 박 대통령님께서 어제 그 대국민을 위한 옥중 서신 편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내셨죠. 제가 그 편지의 서신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때 이 일독서의 에스테르 왕비의 저 절절한 기도문을 보면서 아 역시 리더요 지도자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리더요 지도자가 빛이 되려면 첫째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돼야 되는 건 뭐냐? 자기가 완전히 배제돼야 돼요. 근데 이 에스테르 왕비나 박근혜 대통령님의 탁월성, 많은 훌륭하신 점들이 있지만 그 탁월성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킬 줄 안다는 점이에요. 어제 그 편지를 보면 절절히 국민과 나라만을 위한 사랑의 나라밖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자신을 완벽하게 배제시켰냐면 이제 모든 국민이 진실을 다 알잖아요. 3년이나 지나서 그 자신을 탄핵시키라고 반대했던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속해 있었던 그 당, 지금은 야당이네요. 거대 야당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야당에 몇십 명 되는 그 의원들이 누군지를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도 다 아니까. 얼마나 배신자들을 처절하게 응징하고 싶을까요? 인간적인 나라라면. 근데 그 옥중 서신을 보세요. 그 공적인 공익을 위해서, 공적인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그 자신의 욕심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고 온전히 뭐만 이야기하시죠? 나라와 국민만을 위한 온갖 사랑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해요. 그건 병신 아닌 유치원생도 어떤 사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편지의 필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 정말 돌아서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 편지에 쓰여 있는 그 사람의 필체, 문장, 그 내용, 그 쓰신 말투, 조사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같은 여성으로서
어제 그 옥중 서신을 보면서 진짜 훌륭한 리더고 지도자감이시구나. 훌륭한 대통령감이시구나. 과연 그 훌륭한 속성을 가지신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위대하신 그 정말 몇 시대를 앞서 나가서 큰 그림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이 나라의 번영을 주도적으로 이끄셨던 그 아버지의 딸다우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상의 수많은 매체들을 보니까 국민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많은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기본이 뭐냐? 리더가 되려면 그렇게 자기가 배제돼야 되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기본 1단계 기본. 여러분, 박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이런 만약에 언표가 들어갔다라고 해보십시오. 거기 완전히 퇴색되겠죠. 그 편지의 값어치와 고결함이 그 일순간에 다 퇴색되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간 그것 때문에. 근데 자기 등에 칼을 꽂은 그 사람들마저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정신의 나라에서 이건 공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처절하고 절절한 마음에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 돼야 된다라고 쓰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고결한 정신이에요.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지금 이 나라의 리더라고 대통령이라고 장차관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은 그 편지를 보고 뭐 마음의 감흥이나 느끼신 것들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평범한 종교인이 아닌 리더도 이런 정신을 갖는데, 여러분은 이 종교인이 아닌 리더가 갖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도 없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아니,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피폐하고 5천 명이 넘는 국민이 지금 감염이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30여 명이 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이상한 괴질 역병 때문에. 그것도 이 국민이 잘못해서 돌아가신 거냐? 절대 아니죠. 이 국민이 균을 만들었습니까? 아니, 이 국민이 균을 유입해 왔어요? 이건 순전히 중국에 의해서 발생된 균이에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냐? 100% 중국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대통령이여 리더라는 사람이 중국의 그 균의 유입에 차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럼 여러분, 이런 리더와 이런 지도자를 거긴 감히 리더라는 지도자는 단어도 역겹고 맞지 않지만 그런 사람과 이렇게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까지도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 공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공적인 것만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배제시킨 이 고결한 정신을 어떻게 같은 급으로 동급으로 매길 수가 있단 말이니까 근수를 이건 완전 잘못된 거죠. 아니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분들은 이런 가녀린 여인 그리고 종교인도 아니신 분 이런 가녀린 여인의 지도력만도 못해요. 정직하게 말해서. 이 정도인데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눈치 보면서 내가 이런 말 하면은 혹시 이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이런 것만 생각하기에 급급한 정말 역겨운 존재들이에요. 어떤 분은 죄가 없는데도 3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금껏 말 한마디 안 한 이유도 밝히시죠. 왜? 순전히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분열과 어떤 나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염려해서 지금까지 침묵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의 지도력과 이 로마 가톨릭의 역겨운 쓰레기와도 같은 자기 안위와 보신주의와 타협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이런 지도력, 이런 문재인 씨 같은 이런 쓰레기와도 같은 자기 국민의 안위는 돌보기는커녕 이런 고매한 정신은 기대할 수도 없고요. 거기 그 정도 수준은. 이런 자기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직무마저도 안 하는 이런 쓰레기와고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못한 거 많잖아요. 잘못된 거 많잖아요. 물론 많을 수 있죠.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럼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당신은 그렇게 완벽합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완벽하고 철두철미해서 남을 비난해도 된다는 자격을 누가 줬나요?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국민에게 해를 끼쳤고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원래 의지가 한결같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의지 가운데 부족한 것과 아예 의지 자체가 글러먹었고 의지 자체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의지 자체가 빨갱이 공산당을 위하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의지 가운데 부족한 것을 어떻게 동급으로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지만 보시는데 그 의지에서 파생된 열매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 이걸 어떻게 동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마귀적 논리체계인 거죠. 제가 그 서신을 보며 확실히 탁월한 지도자라는 것은 탁월한 리더라는 것은 자신이 배제되지 않고서는 리더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에스테르 왕비의 정신도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자신을 산 희생제물의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서 간언할 건데 잘못 간언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올바른 말 했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죽여버리는 게 절대 왕정 시대의 법칙이잖아요. 왕 마음에 들면 법이고 안 들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럼 그런 모든 희생과 두려움과 그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공포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그런 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자신의 동포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기를 내어주려는 이 정신이 이 편지 내에 다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서신을 통해서도 제가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 진짜 리더감이시구나. 진짜 훌륭한 대통령감이시다. 근본 자체가. 여러분 참으로 웃기는 게 뭐냐면 누가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을 너 나 왕이라고 불러. 너 나 왕으로 존중 안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왕이 됐다라고 쳐봅시다.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그 왕의 그 위치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요.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고매한 인격과 그 고결한 인품에 너무나도 탐복해마지 않아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고장 어디를 가시던 이방인에게 가시던 이스라엘에게 가시던 로마 병사에게 가시건 하물며 바리사 율법학자들 중에 거기 그 속에 가셔도 늘 탐복하고 사람들이 늘 존경했어요. 늘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너무 그 고매한 인격에 매료되어서 맨날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생길 만큼 그 정도로 모든 이의 마음과 정신에서 존경과 사랑이 샘솟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품격과 인격과 그런 정신세계와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세요. 성모님은 밖에서 활동을 안 하시고 그저 가사 일을 하셔서 그렇지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 성모님께서 그 주변 이웃들 간에서 갖는 관계성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하시면서 남을 배려하시는 사랑이 넘치시는지 가는 데마다 성모님을 다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진심으로 따르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게 다 뭐냐? 그 두 분의 리더여 지도자감으로서의 탁월한 그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아버지와 이웃만을 위했던 그 정신의 진정성을 보고 사람들이 감복하고 탐복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과 근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요, 리더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앉아 있으니 이런 올바른 관점이 있는 국민들의 눈에 얼마나 불이 나겠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진짜 가장 이 세상에서 저급한 단어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그분들에게 써줄 수가 없는데 진짜 이 지구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저급한 단어 가장 수준 낮고 가장 모욕적인 단어를 그 사람들에게 써주기에 합당해요.
그거는 더 이상 리더라고 불러도 안 되고 지도자라고 불러도 안 되고 이미 그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걸 억압적으로 야 내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예 이렇게 겉으로 하는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런 것은 다 그저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의 한계성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서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어제 그런 편지를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에스테르 왕비의 이 일독서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정신이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기에 합당한가를 알아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바로바로 들어주시고 늘 응답을 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한평생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건 왜 그런가? 문재인 씨 같은 사고방식, 저 박원순 씨 같은 사고방식, 역겨운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도 같은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사제요, 주교요, 성직자라고 하면서 이 시국의 정의에 대한 말, 정의의 정신세계에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이런 타협하는 기회주의자, 이런 기회주의자들한테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느님께서 안 계신 거죠, 여러분.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는 타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테르 왕비의 편지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박 대통령님께서 어제 국민들에게 주신 그 편지의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 거긴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나라다. 이게 리더의 기본 자질이 돼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선거를 하시게 되실 텐데 누가 자신을 입으로 배제시키는 거 말고 사실적으로 배제시켜서 공적인 것에 관한 열매를 맺은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보십시오.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 하나 되라 하신 그 말씀, 저는 정말 이 시국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파의 분들께서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다 배척하고 갈갈이 찢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 다 각각 다른 부족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진리의 관점의 나라에서 맞는 건가?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죠. 그쵸? 그럼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그 사람을 쓰면 돼요. 또 세모는 세모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세모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적합자로서 이 사람을 쓰면 되는 거예요. 오각형, 육각형, 네모 다 마찬가지예요. 단지 여기서 뭐가 고려돼야 될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 의지와 목표 의식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야리꾸리하고 교묘한 지 뜻을 위한 그런 것을 감추고 숨기고 들어와서 여기서 나라를 위하는 척 코스프레 하는 사람인가? 박원순 씨처럼. 아니면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보자 이런 의지로 다가온 사람인가? 그 의지가 명확하다면 그 부족함은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 돼야 된다라고. 통합하라고. 그렇게 가르는 것은 마귀의 교묘하고 간악한 이 나라를 파멸시키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 말씀은 어제 주신 그 옥중서신은 진리의 관점에서도 옳아요.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 배척하면 누구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성을 보고 저 사람이 한평생 맺은 열매가 나라를 위한 맺은 열매가 있어. 그럼 저 사람 나라를 위하는 게 맞구나. 그럼 그때부터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배치를 해서 똘똘 뭉쳐서 나라를 살리자는 그 목표성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진리의 관점에서도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테르 왕비가 이렇게 절절한 구구절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과 얼마나 가까운 정신세계에서 평소에 살았는지,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신뢰했는지, 얼마나 믿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이 진정성이라는 것 있죠, 여러분. 이 진정성은요, 그냥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어제 그 편지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왜 우셨냐? 거기에 절절한 진정성 때문에 다 우신 거거든요. 이 진정성 앞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느님도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진실된 마음. 제가 내 앞에 과연 얼마나 진실될까? 이걸 보신다고요. 진실하잖아요. 이 기도도. 얼마나 진실합니까? 하느님을 인정해드리고 자신의 안위가 지금 이렇게 벼랑 끝에 몰려 있으니 제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진실해요. 얼마나 절절하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속성이 올바르지 않고는 하느님께 응답받을 수 없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리더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린 두 번 다시 이 뼈아픈 실수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리더가 못되게 해야 돼요. 그건 국민 여러분께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셔서 절대로 마귀 세력을 나는 다시는 안 뽑는다. 아버지 제가 제발 마귀 세력을 뽑지 않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매일. 매일 갈망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그 영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 안을 열어주십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주님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에스테르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왜 응답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리를 말씀 앞에서 다 드렸습니다. 자, 그것의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청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자, 그럼 얘들아 원하는 것이 있잖니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하거라. 이 말이에요. 7, 8절은 그쵸?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저에게.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수녀님 3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건 과거에 저의 강의를 안 들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죠. 에스테르 왕비 같은 정신세계가 기도를 하는 것과 그쵸? 그리고 율법학자나 바리사이 그 입으로만 말한다라고 아예 예수님이 단정하셨잖아요. 그들은 많은 말을 해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안다. 그리고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이쪽 사람에게 다 보이게끔. 그런 이기심과 자애심과 모욕적이고 위선자적인 그런 율법학자나 바리사이 혹은 문재인 씨나 박원순 씨나 조국 씨나 조국 씨 보세요.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가. 엄청 맨날 정의 얘기하는데 정작 자신의 딸은 단 한 번도 시험 안 치고 의사가 됐죠. 완전 이중적인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 것과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합당할까요? 여러분이 하느님이시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하느님 아버지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공정과 정의 자체신데. 그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기 합당합니까? 에스테르 왕비의 기도를 들어주기가 합당한 거예요. 그럼 뭘까? 7, 8절은 누가 저렇게 청하고 두드리고 찾느냐에 따라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시구나. 그쵸? 그럼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건가? 나에게 있는 거네. 하느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시죠? 하느님을 원망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3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완전히 착각이죠, 착각. 정신 착란. 아버지가 무슨 인색하거나 자비가 없으시거나 사랑이 부족해서 마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느 정도로
사랑이 끌어넘치시는 분이시냐면요. 뭐 좀 더 줄 거 없나. 그냥 내 자녀들에게 쏟아붓고 싶은데 전전긍긍하신, 사랑을 쏟을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신다고 나와요. 천상의 책에. 그 정도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고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지? 정신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정신 자세가 에스테르, 성모님, 예수님, 혹은 또 누구지? 라만 장군, 사립다 여인, 이런 사람들과 같은 정신 자세와 근성이 없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죄다? 자기 잘못이지. 자기가 속성과 근성을 바꿔야지. 정신세계를 바꾸고. 아니 박원순 씨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면 말이 되냐고요, 그게. 거기 데모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인간도. 그럼 천상에 그런 것을 갖다 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상에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줬다. 이 사람 천당 가기 합당합니다. 천상에 딱 갔을 때 거기서 이의 제기 안 할 그런 영혼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 공정과 정직 자체인 나라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정신 자세와 속성과 근성이 아버지 보시기에 저급하고 역겹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런 은총이 합당치 않다 해서 안 주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니?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쵸? 부족한 인간의 아비도, 부족한 인간의 어머니도 자식이 원하는 걸 다 주고 싶어 하죠. 그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느님에 대한 오해가 많냐면, 야, 부족한 너도 네 자식에게 네 자식이 원하는 걸 주고 싶어 하잖아. 그럼 나는 너보다도 못하고 너보다도 저급한 존재여서 내 자녀들이 원하는 걸 내가 안 주겠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하느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악해도, 악하죠. 원죄로부터 이미 악하고 이 환경적 요소로부터 수없이 많은 이상한 사고방식 가운데서 모욕적인 것을 맨날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우리 같은 존재도 네 자녀들에게 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 그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아버지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걸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니? 근데 저의 기도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건 너가 속성과 근성이 잘못됐고 정신의 사고방식이 공짜 좋아하고, 그죠?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공짜 좋아하고 노력하기 싫어하고 희생 거부하고 고통 싫어하고 갈망 안 하고, 이런 뭘까? 이건 거지로 살아야 돼요. 이 영혼에게는 여러분 거지로 살아서 바닥을 칠 만큼 쳐서 반성하고 회개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게 이 영혼에게 유익이 돼요. 오히려. 이런 원리도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식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과하게 주셔가지고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뭐든지 다 개척하시고 안 되는 게 없게 하시는 이런 진취적인 게 가능하셨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봐도. 그저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고 주어진 걸 받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저 안락하고 안위 챙기고 공짜 엄청 좋아하고 맨날 불평불만밖에 할 거 없고, 이 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자기가 이 사회에 기여한 건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런 정직성도 없고 정말 지력이 떨어지고 수준이 낮아요. 이게 다 뭐냐? 공짜로 제공받고 살아서 그래요. 노력 없이, 희생 없이, 고통 없이. 여러분, 고통과 희생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사람이 그래 이 정도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을 능가하는 게 고통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님께서 고통이 만약에 없으셨다. 그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게 다 고통과 희생의 나라죠. 그런 고통과 희생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 됩시다. 이런 옥중서신을 보내시는 것과 그런 고통과 억울한 희생과 억울한 고통이라는 걸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의 임팩트는 완전 다른 거죠. 그럼 거기에 차이는 뭐냐? 고통 가운데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고통 없이 했다. 이건 사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옥에 갇혀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저런 메시지를 내셨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울면서 복받치셔서 글을 못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그 정도로 남에게 감동과 진정성을 줄 수 있는 건 왜일까? 이분이 고통으로 지금 단련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빛이 돼서 더
고매한 인격으로 더 훌륭하신 분으로 남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저렇게 사랑하고 끌어안고 포용하는구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고통은 인간에게 보약이라니까요. 이 시대가 풍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망하는 길로 들어섰는데 그건 다 왜 그러냐? 이 젊은 세대가 고통과 희생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지 못하면 개, 돼지 되는 거거든요. 정신세계가.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분들은요. 기본 인프라, 인품 자체가 항상 온유하고 남을 포용할 줄 알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든지 자신이 먼저 희생하려고 하시고 자신이 먼저 고통을 달게 받으시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돼 있으세요. 이건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가 그 고통으로 아무것도 없는 맨 땅 가운데서 일구시는 가운데 단련된 고통과 희생으로 인격도 모두 다 수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배운 것 없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대학도 못 나오시고 심지어 글자도 모르셔도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더 훌륭하고 고매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 이분들은 고니지지 가운데 다 이뤘거든요. 스스로. 고니지지 가운데 자기가 다 몸소 투쟁하고 싸우고 일구고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자신이 읽었기 때문에 그토록 정신이 올바르고 그토록 강한 거고 그토록 한결같을 수 있는 거고 그토록 인격이 훌륭한 겁니다. 젊은 부모님들, 젊은 세대 여러분 잘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고통과 희생을 싫어하고 이런 인격으로 살아도 자신이 마음에 드는지 잘 생각해 보실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백성의 전부를 이룬다? 그럼 이 나라는 망한 거죠. 누가 일굴 거며 누가 희생으로 맨 앞에 리더로 나설 거며 누가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거며 누가 위대한 정신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희생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인격은 망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단련될 곳이 없고 성숙해질 곳이 없고 그리고 어른스러워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래서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자녀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고통과 희생할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해지고요. 더 단련되고 더 똑똑해지고 더 정신세계가 고결해집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한 거고 그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 부모의 너희같이 저급한 너희같이 악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도 네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그렇게 모르니?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하겠니? 그런데도 못 받는 것은 너희의 근성과 속성과 정신세계의 사고방식이 저런 에스텔 왕비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그 밖에도 수많은 아버지께 은총을 받았던 저 이방인들보다도 너는 못하기 때문이란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12절은 끝맺음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냐면 청하고 이렇게 하면 다 줄 텐데 네가 근본이 잘못돼서 못 받는 거야.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데 네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받으려면 너는 근본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너의 근본을 어떻게 달리해야 되는지 아니? 12절처럼 달리하거라. 뭐냐?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줘라. 내가 남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싶고 남에게 이런 인정을 받고 싶고 남으로부터 이런 걸 받고 싶어. 인간적으로. 그럼 먼저 네가 받고 싶은 그것을 먼저 남에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지금 12절의 말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냐? 네가 먼저 거룩한 사랑으로 살거라. 네가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사람으로 살거라. 네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 아버지와 이웃만을 위한 사랑으로. 그쵸? 그렇게 하면 이게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요. 네가 그 정신으로 살면 너의 근본이 올바러졌다 아버지가 보시기 때문에 아 그래 너는 내가 이런 축복을 줘서 받기에 합당하단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받기에 합당해졌으니까. 그럼 이건 다 뭘까? 다 나에게 달린 문제네. 내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면서 사는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문재인 씨처럼 살고 누구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결한 단계까지 가서 살 만큼 이렇게 천층만층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에스테르기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왜 에스테르 왕비가 그 왕비가 이런 드린 기도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즉각 응답하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그 기도가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왕비의 정신이 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모든 일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리더로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 그리고 오로지 백성만을 위한 정신이 절절히 드러나죠. 그리고 또 뭐죠?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성 가운데 평소에 살았는지가 그 기도문 전체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얼마나 밀접했고 얼마나 신뢰를 드렸고 얼마나 그분의 권리를 잘 인정해드리며 얼마나 그분을 믿는지 여기 다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아버지가 이루어지시기에 합당해진 거죠. 그래서 이루어 주시는 거고 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키포인트고 또 복음에 와서는 그럼 이렇게 많이 청해라, 두드려라, 갈망해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왜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그분의 자신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먼저 뜯어서 살펴보세요. 하나 속성적으로.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셔도 합당하다라고 여기실 만한 좋은 속성이 뭐가 있나. 아니 공짜 좋아하고 게을러 터지고 그리고 또 뭐지? 맨날 남에게 받기만 좋아하고 희생 싫고 고통 싫고 변덕스럽고 신의도 시킬 줄 모르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같으면 뭘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 한들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거나 여러분의 권리를 존중해 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런 사람에게는 인간도 반감 들어서 주기가 싫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럼 하나님은 인간보다 그런 수준 낮은 세계는 아니시니까 반감 같은 걸 들어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그 세계에는 철저한 법칙이 있어요. 따라야 될 경계가 있고 따라야 될 질서가 있어요. 인간처럼 기분 나쁘면 안 주고 기분 좋으면 주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럼 왜일까? 아버지의 법칙과 경계와 질서에 따라서 봤을 때 내가 얘에게 이것을 줘봤자 얘는 헛되이 낭비할 그런 그릇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는 이 축복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예를 들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이런 선익의 창출이 아버지 나라의 목표인데 이렇게 반향하는 애한테 그런 걸 줘보세요. 그럼 하느님께 고마워하기랄까요? 올바로 반향을 하기랄까요? 옆에게 좋은 선익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할까요? 아무 이익도 없고 이 영혼을 오히려 더 죽이게 하는 거예요. 왜? 더 교만과 자만으로 대강사라도 뭐 이런 게 다 되는구나. 이런 나라에서 받아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혼에게는 합당치가 않아요. 주기가. 하느님의 법에서 보셨을 때.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확하죠. 정확하죠. 이래서 어떤 응답이나 화답이나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올바른 속성으로 나를 다시 정신세계와 내 마음과 정신을 새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아버지가 주시는 어떤 은총을 받기에는 합당치가 않구나.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테르 왕비나 그리고 잠깐 언급드렸던 박 대통령의 그 옥중의 그 서신의 편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결하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자기를 배제시키느냐에 따른 그 퍼센테지에 따라서 저 사람 진짜 고매한 인격이구나.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남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다 얼마나 나를 배제시키고 얼마나 하느님과 이웃만을 사랑하는 그 공적인 정신으로 가득한가의 그 수준에 따라 인격도 다른 것이고 맺는 열매도 다 달라지는 이건 수준이 자기에게 달린 거거든요. 이래서 오늘 배운 이 에스테르 왕비의 정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너가 그런 것을 받기에 합당해지려면 너는 뭐부터 해야 되겠니? 너가 먼저 거룩한 사랑으로 살거라. 네가 그 십계명의 정신을 먼저 따라. 그럼 너에게 주시기에 합당해지지 않겠니?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버지가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나의 근성이 하도 역겨운
역겨운 그분께, 그리고 하도 모욕적인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아버지가 못 주시는 거구나. 이런 정직한 나라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3월 5일 사순 제1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